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어린이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 그림도 좀 넣어가지고 했고요. 네, 세례식과 그리고 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 나누고 그 세례식과 성찬식도 이 말씀을 듣는 시간하고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원래 세상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혼돈과 공허와 어둠 때문에 상처받고 또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에 토픽 시험을 보는데 세상은 여러분이 토픽 시험을 봐야지 학교를 졸업시켜주고 생활할 수 있게 되고 어쩌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들 역시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합격하면 너무 기쁘고 좋겠죠. 근데 떨어지면 또 그 점수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둡고 힘들고 그럴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과 플러스 죽음에 가득 차 있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때는 왜냐하면 죽음은 없죠. 생명체가 없으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 거기에는 토픽 시험 안 봐도 되고요. 거기서는 여러분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 마귀, 사탄, 귀신 사랑하는 걸 선택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이 에덴 동산, 우리를 위한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 집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온 이 세상은 지금 전쟁도 있죠. 전쟁 때문에 여러분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다 왜 있습니까?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서 온 어려움들이 금방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쫓겨난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인류 역사는 어둡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해보면 전쟁의 역사이고 서로 죽이는 역사이고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정도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 희망조차 없어요. 그래서 점점점 어두운 곳에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여기 밑에 써놨는데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어두움의 서사이다. 그리고 그럼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세계가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회복의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었어요. 원래는 이런 세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여기를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우리 죄가 용서돼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아무리 죽어도 이런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가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성경에서 이사야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줄게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찔렸죠. 그죠? 이 찔린 것이라는 것은 구멍을 뚫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뜻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허물은 뭐냐면 반역, 반란, 하나님을 싫어하고 사탄을 좋아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그거를 반역이라고 했고 이 허물이라는 뜻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반역했기 때문에.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예수님이 상처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다가오면 거기에 그냥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악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심판, 대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샬롬이라는 단어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고 아주 온전한 평안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들도 병이 있어요. 가장 큰 병은요, 우리가 지금 아픈 거 이런 것도 병이지만 가장 그 병의 근본이 뭐예요? 혼돈과 공허 어두움의 세상 속에 우리 사니까 우리에게 병이 다가와요. 어떤 사람은 내 생활을 잘 관리 못하니까 병들어요. 어떤 사람은 병균들이 많으니까 그 진짜 병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병들어서 어떤 사람은 죽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잘 관리 못하니까 아무거나 막 먹고 막 그러니까 결국에는 몸이 병들어서 나중에 암 같은 게 걸려서 죽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오셔서 막 바꾸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도 어두운 혼돈과 공허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들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계속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조금 경험했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안에 그래도 소망이 아주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토픽 시험 보는 친구들도 소망이 조금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살면 진짜 혼돈과 공허 어둠 속에 내 능력이 안 좋게 원래 우리 굉장히 똑똑한 존재인데 주변 환경이나 내가 자라온 것이나 아니면 내 능력이 좀 부족하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가 있고 그리고 내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왜 한국 같은 환경에 태어나서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도 완전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는데 또 그렇지 않은 환경이 있거든요. 저 아프리카에 태어난 아이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아프리카에서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 아이들한테 소망을 줘요.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가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뭐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소망을 갖고 그 중에 누군가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좀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대학도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의 정치의 지도자가 되고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나도 이제 나만 잘 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은 이거 어둠이 주는 생각이고 나도 우리나라의 가난하고 힘든 친구들을 도와야겠다. 내 능력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되어서 좋은 정책을 세울 수도 있고 기업이라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아이들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겠고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성공하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공허가 있어요. 공허.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한 거는 그 안에 굉장히 큰 공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그리고
외롭게 죽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친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양은 목자가 받듯이 필요해요. 목자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양은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막 자기 혼자 막 살면은 자기 관리가 안 돼요. 결국에는 털이 너무 많아서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양도 발견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늑대나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초청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밖에서 기다리고만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도움이 필요 없구나. 너는 여전히 아직은 내 도움이 필요 없는 상황이구나 생각해서 도와주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평소의 마음과 태도. 이걸 통해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이런 예배 자리에 우리의 마음도 사실 다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이 진심이라는 것이 뭐 어느 하나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당장 막 우리를 돕지 않으실 수 있지만 기다렸다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그 인내입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았고요. 저도 많이 흔들렸고 하나님을 잘 안 믿은 적도 있었지만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아까처럼 우리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은 사실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운데 세례를 받은 친구가 있고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이 있고 오늘은 이제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예, 오늘 이제 그 수른이 저랑 한 3년 넘게 같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요번에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지만 또 교회 생활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제 성찬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분들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거 교회의 이런 규칙이에요, 규칙.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교회에는 이렇게 말씀으로 듣는 예배도 있고 이렇게 참여하는 예배도 있지만 눈으로 보는 예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례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이거는 우리를 향한 뜻을 알려주며 믿음의 연약함을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증표이고 좀 어렵지만 선언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고요. 보여지는 예배라고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는 재용서 받음, 그래서 물로 주죠. 물은 씻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씻어냄의 증표이고 죄가 이미 나는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지워지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한 오늘 스룬이 이제 세례를 받는데 스룬이 그동안 지었던 죄에 대한 모든 기억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죄가 누구한테 전가되지도 않습니다. 전가되니까 옮겨진다는 거죠. 내 죄가 누구한테 전가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응답인데 이거는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죽음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과 육체적으로 죽지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시간이고요.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미 그런 자격이 있지만 이런 형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원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청원이라고 하고 소원 뭐 어떤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상소는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막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저보다 더 상위 기관인 노회라는 데 이렇게 고발할 수도 있어요. 이 성도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구를 뽑는다.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을 뽑는다 했을 때 여러분이 선거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허락을 해줘야지, 선거를 통해 인정해줘야지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나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회원이 돼야지. 세례를 받아야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찬은 무엇이냐? 성찬은 세례는 신앙의 입문이에요. 들어오는 것이고요. 성찬은 신앙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이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이런 형식이 요거만 있습니다. 두 개예요. 세례와 성찬. 빵은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빵을 나눠 먹을 텐데 빵은 몸을 성장시키고 유지하고 보호해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고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죠. 이 흘리신 피를 우리가 진짜 피를 갖고 그렇게 기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마지막 날 밤에 이 몸은 예수님이 아셨어요. 죽을 거로. 이 빵은 너희를 위한 나의 그런 약속이다. 그리고 이 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하면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억하여라. 그래서 하는 거고요.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형식을 갖고 하지만 처음에 교회에서는 식사 시간이었어요. 그 시대에 빵이 우리 밥이었고 그리고 포도주가 음료였어요. 우리 국가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서로 나눠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지 이런 시간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각자 갖고 와서 먹는 거였거든. 그 시대에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와서 예배 전에 막 먹고 막 어떤 사람 술 취해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도 조금 안 좋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아주 작은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세례받은 성도들만 우리 같이 이것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아직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너무 마음에 서운해하지 말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었는데?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 교회의 법이라서 이거 제가 막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이 우리 노예에 고발하면은 김웅영 목사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렇게 좀 고발당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안 하겠지만 교회의 법이 그렇다. 우리들도 그런 법이 있다는 거 알려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주님의 몸 빵과 주님의 피 포도주를 먹음으로 주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다 설명했어요. 입교한 성도와 세례받은 성도입니다. 성찬 분배 중에 조용히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분배해 주는 시간인데 찬양을 틀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여러분이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받으시고 그리고 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세례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우스는 형님 잠깐 일어서 주세요. 지금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 주시고 아멘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아멘으로.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자, 세례 문답 시간입니다. 자, 하우스는 형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멘. 하우스는 형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아멘. 네, 고백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하우스는 형제는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네, 마지막입니다. 하우스는 형제는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 네, 이 시간에 이제 하우스는 형제한테 세례식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감으시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하우스는 형제가 세례를 받아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우스는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그 삶을 평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우스는 형제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우스는 형제다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네, 이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수른 형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수른 형제가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았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었고, 그렇지만 또 우리 하나님 앞과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세례를 받사오니 우리 수른 형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수령 형제가 우리 생명강교회의 성도로 또 믿음의 삶을 또 세례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이제 들어가서 앉으시고요. 네. 이 시간에 잠깐만 참 축하하는 교회에서도 준비한 축하 선물이 잠깐 있는데. 아야, 네. 하나 있어서. 이제 앞에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축하하고요. 네. 这个鲜花了，这个。哎呀，行了，拿回家吧。 네, 이 시간에는 이제 성찬인데 성찬을 우리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는데요. 자, 조금 길겠지만 우리 이제 먼저 제가 읽고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자,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례받은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세례받은 우리 하우스는 형제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세례 받고 또 교회 성도가 이미 되어져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기억해 주시고, 아직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과 그리고 에덴을 회복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